오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원래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찡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가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얼마나 지성이 그 딸 목사가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이어령 교수가 끝내 예수님을 믿고 온누리교 하영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가운데 잊지 못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가 잊혀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나이가 지나면 뭐 그 어머니가 또 그 세월 가는 거고 나도 가는 거고 잊혀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오늘 하루 어머니 생각에 특별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찮은 그런 분들도 꼭 계실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는 또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그 허전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채워지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그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12년 전 작가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하라고 하는 소설을 우연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개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도 책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책을 쭉 보다가 제목이 가슴에 와닿아서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을 겁니다. 엄마를 부탁해. 그러니까 저에게 사실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을까?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고백을 하지만 저는 제 엄마가 여자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엄마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그 전신주에 영화 포스터 배우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배우들을 스쳐 지나가는 대로 그 배우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을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접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끔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책을 읽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겁이 났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다가 내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이 그만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겁이 났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자주 흘러내렸고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울기도 했고 그렇게 울다가 책을 덮어두었다가 다시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독서였습니다.
이만큼 힘든 독서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데 참 읽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이 소설은 저를 그렇게 쉬이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고, 아내에 대한 저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들어 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되짚어 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 충격과 감동과 회함과 반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반복은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이런 방법은 해보지도 않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해를 보낸 5월 가정의 달에 이 소설을 통해 받은 충격과 감동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설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도록 사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린 이유는 이 소설이 주고 있는 감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소설을 다 읽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철로역정입니다. 주일학기부터 철로역정을 읽게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다음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제2성경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고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은 철로역정은 천국에 가는 여정을 표현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 오두막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된 책이 없어요. 굳이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지적한다면 한두 군데 정도 신학적 오류가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신학적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을 다 읽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처럼 한 번에 읽어 내려가기 어려울 만큼 감정이입이 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아픈 상처를 다시 기억하게 되어서 오히려 책을 읽어가면서 더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내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런 영적으로 상처를 건드리고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평생을 신앙생활한다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상처를 건드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도구로 선택한 첫 문장,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한 이 소설은 마지막 장, 챕터 5로 5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장에서도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실종, 엄마를 잃어버린 이 엄마의 실종이 이 소설의 중심 주제가 되는 셈입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하는 작은 아들 집에 가기 위해 상경한 어머니 박선희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그만 실종이 됩니다. 박선희의 남편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 당연히 그 아내가 따라 들어올 줄 알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떠나고 돌아다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조심하셔서 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 아내와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만 끝내 어머니를 찾지를 못하죠.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라고 한다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실종된 박선효 씨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인상을 던져주면서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작가 신경석 씨는 집을 떠난 지 거의 30년 만에 고향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작가가 책도 보지 아니하고 뉴스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보름 동안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잊고 살았는지,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무시하며 지내는지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아마 그것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설은 작가 스스로가 잊고 살았던 어머니를 찾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독자들에게 잃어버린, 잊고 살아온 그 어머니를 찾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 읽으신 분들이 좀 빌려줘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의 소설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소위 1인칭. 이거를 소설을 쓸 때도 형식이 있는데 작가적 시점이라고 형식을 사용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죠. 이게 소설을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형식이죠. 그 다음에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글을 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매 장의 주어를 다르게 만듭니다. 큰 딸에게 말하는 첫째 장에서는 너는 무엇이라고 했다가 큰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둘째 장에서는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너가 그로 바뀌게 되어지죠.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셋째 장에서는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둘째 딸에 대해 말하는 넷째 장과 큰 딸에 대해 말하는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너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게 되면 시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든 글들이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게 되면 이제 그 글에 대한 비평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비평가들은 이 같은 설정에 대해서 마치 재판장에서 어머니 박선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설정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작가는 마치 검사처럼 어머니 박선우 씨를 실종하도록 방치하여 객사하게 만든 가족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박선우 씨 이제 진술하십시오. 큰딸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지요? 남편은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은요? 아니 여기 시누이도 있군요. 당신을 평생도록 종처럼 부려먹고 마침내는 방치하도록 실종시키고 객사하게 한 이 비정한 가족들을 고발하세요. 지금 당장 고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박순효 씨는 얼마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의 어떤 멤버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참 설교 힘드시겠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순간순간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다 점검하고 있어요. 이 예화를 든 게 사실인지 연도가 맞는 것인지 몇 명이라고 예화를 들 때 연도가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박선효 씨는 일어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고발이 아닙니다. 아무런 원망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선효 씨는 자신을 객사하게 만든 가족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님, 제 가족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제 가족들을 그냥 놔두세요. 다 내 박복한 탓이고 다 저희를 살기에 바빠서 그런지요. 검사님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무도 탓하거나 고발할 마음이 없어요. 저를 그냥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살았던 가족들을 책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책하는 어머니 박선효 씨의 진술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죄송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목 놓아 울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난 속은 인생을 살았어. 내 인생을 돌려줘. 날 이렇게 만들고 너희들은 잘 살 것 같으냐? 이렇게 원망했다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 관한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선효 씨는 남편 모르게 10년 동안이나 매달 고아원에 45만 원을 후원금으로 보내고 직접 찾아가 그 아이들을 목욕시키며 청소를 거들어 주었습니다. 고아원 직원이 너무 고마워서 뭔가 해줄 것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 박선효 씨는 소설가로 출세한 큰딸의 소설을 고아원 직원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박선효 씨는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아내가 딸이 쓴 책을 읽어달라고 했으면 그때 당신이 그 책을 읽어주기는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아내를 거의 잊고 지냈다. 잊고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청하거나 탓하거나 반치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공손한 말씀을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죠. 목사입니다. 설교자지요. 이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집사님 예뻐. 그 머리가 참 잘 됐네. 어디 돼서 권사님 오늘 너무 예뻐.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교인들에게 대했던 따뜻한 친절한 것만큼 내 아내에게 그렇게 했을까? 너무 목회가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손한 말씀을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그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가끔은 이 지방 사람들만이 쓰는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당신은 공손한 말투는 아내에게 서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었다. 이 책 147페이지, 148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나의 남편이라고 말의 뜻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혹은 남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해주는 남편이지만 아내에게만큼은 결코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편하게 느끼는 남편을 우리 아내들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난 죽어도 동의 못합니다. 감히 어디 남편 안 어리고 아내는 따님데.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유독 가정에 대한 사역을, 저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하면 목사님 때문에 아내들이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남자가 하나리고 여자는 또 아닌데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교회 집사님이에요. 30년 40년 예수를 믿은 사람. 남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호 씨 남편은 그런 남편 중에서도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딸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에서 박선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로 나온 뒤 너는 어땠는가? 큰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공부한다고 도시로 나온 뒤 너는 어땠는가?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이 말하랬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이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이 말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대목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고 하죠. 자신이 친정어머니에게 했던 말투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그래요. 요즘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으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됐는데 이제 눌러야 되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라는 뜻인지 저렇게 하라는 뜻인지. 우리는 짧은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 어젠가요? 홍준표가 한동훈을 가리켜서 먹갑티? 먹갑티인가요? 먹고 갑자기 튀는 뭐. 우리는 그런 말투를 잘 모르잖아요. 양반은 정치꾼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뭐 핸드폰 좀 이렇게 이거 좀 봐줘 그러면 빨리 싫어. 나중에. 그 나중에가 지금까지 안 해줘.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이 대목에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 울었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에게 박선우 씨는 실종되기 이전에도 이미 실종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작가의 고발입니다. 그것이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들이밀고 싶은 질문이고 저 역시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소설을 통해서 진실로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잊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고 결함이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소설가로서 큰 성공을 이룬 큰딸의 삶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죠. 큰아들도 건설회사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성공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박선우 씨 남편과 그 신우의 마음에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뚫려버리게 되어지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잃는 것,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상실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을 읽는 의미고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무시하고 산 것은 아닌지,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다면 진실로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귀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고는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너나 알고듯이 아내를 무시한 남편이거나 자기 사는 것에 매워서 엄마를 잊고 산 자식들과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나는 아니다고 큰소리 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시인 김시천 씨가 동북아 고목나무를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가 있습니다. 동북아 고목나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시지요.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동부박 썩은 고목나무, 큰 고목나무가 썩었어요. 그 썩은 고목나무를 보고 지금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동부박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한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을 뚫어 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 뒤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진 않았을까? 이 시를 읽을 때 제 마음은 참 아리고 아팠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잊고 산다면 나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일까? 꼭 사람을 죽여야만 잔인한 걸까? 나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고 평생 눈물로 키웠던 그 사랑을, 그 어머니를 잊고 산다면 난 과연 얼마나 못된 놈이고 잔인한 인간일까?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하고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일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무시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다가 마침내 실종돼 객사한 어머니 박소녀는 바로 저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나 같은 아버지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해. 혹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터질 듯한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답답해하는 그런 가정의 목표를 하다 보니까 한둘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되면 내가 이러고도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잃어버린 사람, 잊고 살았던 사람,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 당연시하고 언제나 있어 주려고 살았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라고 우리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잃었다면 찾고, 잊었다면 다시 기억해내고, 무시했다면 이제는 알아주고, 무심했다면 이제 감사하라고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찬찬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숨소리를 기울여 보라고 권합니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 무시해온 사람을 찾아 나섭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잊혀진 사람을 찾고 회복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시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 내가 잊고 살아왔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대면하고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목회 50년에 내려진 결론은 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 내면 속에 감추어둔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덮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목사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잃어버린 사람, 잊혀진 사람을 찾고 회복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가 하면 대면하기 싫지만 대면해야 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면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합리화시키지는 않아요.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다 그거 덮어두고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렇게 묘만하고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 깊은 상처는 평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지만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풀어가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왜 그렇게 뒤떨어졌는지, 아이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걸어온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쏟아붓는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조장한 표현을 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난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준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을 숨막히게 질식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 찬양과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을까? 정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우리에게 쏟아졌던 사랑에 대해서 무심했고 둔감했으며 때로는 사랑을 배반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을 기도하십시다. 어버이 주일 어머니 전화 인사 한번 하고 나가서 외식 한번 하고 용돈 좀 드리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땡치는 겁니까? 그게 평생 반복이 되면 어버이 주일 도대체 뭡니까?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아섬이 없다면 이 어버이 주일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감사 여기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으로 다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서 이 소설의 주인공 어머니 박선효 씨를 생각해 보십시다. 박선효 씨는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입니다. 그렇죠? 가공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 중에 실제로 살고 있는 박선효 씨는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실제로 박선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관된 헌신과 순종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됐어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취급당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이들 모두가 오늘 이 소설 속의 박선효 씨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과 근심이 풀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아주고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설에서 진실로 초라한 사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선효 씨 남편과 그 시누이와 자식들이 아닐까요? 그들에 비해서 박선효 씨는 오히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의 박선효 같은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들이고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로서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 풍토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회복시키려고 강요된 희생을 미화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심격선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 작품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과거의 엄마들이 저해했던 그 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지자는 것인데 이 의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소설에 박순애 씨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홀로 짊어진 짐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아멘. 나누어져. 표정들이 없어요. 원래 교회는 표정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잘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 아버지가 30분 40분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표정도 없고 별 반응도 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앉아있다면 그 아버지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살려 죽여.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나요? 아, 소설을 못 읽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그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설교의 첫째 의도는 소설을 읽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박소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박소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 박소녀 입장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고 투쟁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는 방법입니다. 투쟁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매력이 없어 보이죠. 별 희망도 없어 보이고 참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생각이 큰 사람이라면 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이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진실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 고난과 요즘 우리들 시대 50년 전, 40년 전 우리들 시대만 해도 개척을 하면 그래도 참 순수한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돕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참 많이들 모였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하면서 끌어안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만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지. 내가 끌어안고 목회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소설의 종결부에서 이제 큰딸이 로마 여행을 해요. 로마 여행을 하면서 엄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여자에 태어난 기쁨도 어린 시절도 소녀 시절도 꿈도 잊은 채 초병이 시작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5 아이를 낳고 그의 자식들이 성장하는 동안 점점 사라진 여인. 자식을 위해서는 그 무엇에도 놀라지도 흔들리지 않던 여인. 일생이 희생으로 점철되다 실종당한 여인. 너는 엄마와 너를 견주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한 세계 그 자체였다. 275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소설가로서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은 큰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어머니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크기는
오직 사랑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굴 예쁜 거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거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작가는 이 소설의 마지막을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피에테상에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글 쓰는 사람들을 참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소설의 마무리를 피에테상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까? 피에테상은 미켈란젤로가 남긴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조각입니다. 처절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왜 작가는 이 소설을 피에테상 앞에서 마무리했을까?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분이야말로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죽음을 끌어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이 두 분과 비교하면서 클로즈 시켜서 자기 어머니 숭고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두 분의 한없는 고난은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고 참된 사랑의 능력을 증명해 주었죠. 그래서 어머니 박순일씨 그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땅에 많은 박소녀 같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희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를 악목을 견디는 그런 고난과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건 없는 희생으로 그것을 끌어안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바라볼 뿐이에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불행을, 이 절망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모든 아픔을, 모든 외로움을, 모든 고통을 견딜 만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후 예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점심 먹고 프로그램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 미국 CBS 뉴스 시사 프로그램인 2020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어느 일가족 4명이 총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미국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이 사고로 인해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아버지와 큰아들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 아들의 대학 졸업 축하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숨어있던 괴한들에게 총격을 당한 것이죠. 경찰은 2년이 넘는 조사 끝에 그 모든 일이 큰 아들이 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스스로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짜고 동네 친구들을 미수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도모했지만 결국 전모가 모두 밝혀졌죠.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가지는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큰 아들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그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의 중상층 가정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부모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같이 풍요롭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 청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20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튜브 프로듀서가 사형소가 된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살해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아들은 섬뜩할 정도로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 이유가 내 가족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볼 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했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대답합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프로듀서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과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청년은 대답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나들은 물질적으로 유복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나 자신이 그 가족의 일부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같은 정서적 고립이 그로 하여금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앓게 했고 속으로 증오심을 쌓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큰아들의 증상을 모두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서적으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의 말은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큰 교회 중 하나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역하느라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아이들을 살펴줄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송 목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부목으로 10년 있었고 담임목회를 하면서 그 좋은 30, 40대, 50대를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건 우리 그 부목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 낮에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그래요. 그렇게 아이들 살펴볼 시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짐이 되었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대형 사고를 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아들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존경받는 목사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목사님은 자신이 먼저 가장 목회해야 할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목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에게 목회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왕복 5시간, 6시간이 넘는 그 길을 달려 감옥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의 한 주일도 빼놓지 아니하고 아들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면회를 끝나고 돌아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들의 방황과 방탕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 생긴 공허감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지만 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급격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복역을 다 마치고 나와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은 문제가 많아요. 아직 한국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는 담배 피우고 술, 담배 그만은 이 문제는 떠났어요. 이 영역은 벗어났어요. 미국은 매일마다 거의 매월마다 무슨 세미나를 가지는가 하면 중고등부 청년들을 향해서 마약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이제 그 문제가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마약에 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미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선도한 일을 맡아서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 자신이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 아이들 힘들을 알고 그들을 인도하는 데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 아버지와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유사품으로는 안 됩니다. 진품이어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예면의 깊은 구멍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 혹은 아버지를 통해 혹은 아내나 남편을 통해 혹은 자녀를 통해 친구를 통해 이 같은 사랑을 어느 정도 맛보신 분들이라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세일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창조했다. 저는 이 말을 인용을 해서 늘 교인들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칠수를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가 없고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뭔가 하면 부모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성격이 못됐고 참 돈만 알고 무지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고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상식에 통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주죠. 오늘 어머니날 우리는 어머니들이 보여준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가면서도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불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